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과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과 다른 왕으로 택함받고 세워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일관되게 대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사무엘하 8장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지속되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다가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성 통보를 받습니다. 13장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헤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15장 28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그랬습니다. 그죠?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죠. 이미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아직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두고 어린 다윗을 양육할 때까지의 시간적 갭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15장이 끝나고 오늘 16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대신 내가 세울 다른 왕을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사울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역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도 다윗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는 너무나 뚜렷한 대조가 있죠. 대비가 있습니다. 그 대조를 잊지 말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련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사무엘이 사울 대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것을 사울이 알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까 두려워서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새의 집안을 그리고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을 제사에 청하여서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울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도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뚜렷한 대조가 있다고 했죠. 그 대조가 3절에서 부각되는데요. 어떤 단어예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쭉 이제 지나가게 하면 그 중에 내가 택한 사울 다음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여기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뚜렷한 대조입니다.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미련하게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위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여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인데, 세우신 방법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 그런 사울을 이제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마라,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구원하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왕이 된 그 삶이 부족하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의 왕 같은 그런 인간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생각처럼 지금보다 더 안락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 때문에 압제와 고통과 불행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세우지 마라 만류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그럼 좋다, 내가 세워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기름 부어서 나 대신 세워줄 테니까 그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한번 보라 하고 세워주신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월권해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번제를 자신이 직접 주관해서 드렸죠. 성령이 역사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를 발동해서 왕의 다스림을 시행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극명한 사건이 15장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하나님은 대대로 원수로 여기는, 영적으로, 그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서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핑계를 백성들에게 다 지웠어요. 나는 잘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왔다고 백성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핑계로 해서 너의 어리석은 그리고 헛된 부질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너는 열방의 왕과 똑같이 탈취하고 빼앗아서 자신의 배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누리기에 급급한 부패한 이방 왕과 똑같아.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왕, 힘 있는 왕, 지위 있는 왕, 그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왕, 하나님 대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왕의 결국은 사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리할 때는 자신이 잘해서 그렇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을 핑계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다르죠. 사울을 세울 때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울 때 기준은 무엇이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새의 장남이 지나가요.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6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택한 또 다른 왕, 기름 부어야 할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준수했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실 때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준수했고 그 외모와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한 뼘이나 높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탁월했고 그 힘이 건장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적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최적의 자격과 조건을 외형적으로 볼 때 고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했잖아요. 그런 사울을 택하여서 그들 앞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왕이여 만세, 기뻐 환호하고 박수로 그런 사울 왕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의 기준은 용모와 키였습니다. 용모와 키, 단지 신체적인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겠죠. 그 용모와 키라는 단어가 대변하는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위와 힘과 능력, 요즘 말로 하면 화려한 스펙, 권력, 이런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뜻하겠죠.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사울을 세울 때 경험이 그런 판단, 그런 생각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7절이죠. 사울처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 용모와 키의 기준으로 세운 사울을 버렸다. 너에게 버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은, 사울을 세울 때 용모와 키의 기준은 내가 원한 기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기준이었음을 너도 알지 않느냐. 이제 네가 기름 부어야 할 또 다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준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중심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새의 7 아들 중 아무도 합한 자가 없었습니다. 엘리압부터 쭉 지나갔잖아요. 사무엘은 엘리압이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기준은 중심인데 아니다. 다른 아들 7 아들이 쭉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없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 없냐? 이새가 뭐라고 답하죠? 막내에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 데려와라. 그 아이 데려와서 내 앞에 세우지 않으면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오죠. 11절부터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가 크다. 네가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새의 막내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름을 붓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이 나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지금이야 막내는 사랑스러운 존재죠. 온 집안의 귀염둥이죠. 근데 그때는요, 막내는 아직 제대로 된 어른 취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문화적 환경이었죠. 그 당시에 사람의 가치는 노동력, 그리고 나이, 그리고 남자, 이 3가지가 사람의 가치를 좌우했습니다. 일단 남자여야 돼요. 노동할 힘이 있고 그 노동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할 그런 외적인 나이가 갖춰진 남자여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성인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사람 대접과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을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제사에 청하고 그 제사 후에 식사 자리에 청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장성해서 자신을 제사에 합당하게 정결하게 씻고 옷을 차려입고 사무엘에게 나갔지만 다윗은요, 그 자리에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남자 어른,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아이였습니다. 여기 다윗의 용모를 1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울의 용모에 관한 표현처럼 용모에 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라는 관용 어구에 가까워요. 막내라는 단어 자체가 하찮은, 볼품없는 그런 히브리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아직 하찮은 존재예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어리다, 아이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무엇으로 볼 때요? 용모와 키와 외모로 볼 때. 사람이 볼 수 있는 겉에 보이는 판단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아직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하찮고 볼품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용모와 키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의 형제들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 감히 내세우지 않는, 그래서 형 대신 들판에서 초라하게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용모와 키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주된 키워드 아닙니까? 근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요. 중심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적인 영역이죠. 우리는요, 외모를 보죠. 그 외모를 대변하는 것이 용모와 키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지위, 사람의 권력,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용모와 키로 지금 대변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중심, 내면, 마음은 하나님만 보십니다. 그 용모와 키밖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판단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런 오류를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을 세울 때 우리 흔히 이런 실수하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세웠다. 근데 나중에 교만해서 버림받았다. 다윗은요, 어려서 세웠습니까? 겸손해서 세웠습니까? 그럼 사울의 처음은 그 중심이 겸손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두 사람을 대조하는 맥락이 뭐라고요?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은 왕이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왕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외모와 용모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고, 한 사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중심의 기준으로 세워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서 택함받았다, 이런 적용은 곤란하죠. 지금 다윗의 드러나는 특징은 막내밖에 없어요. 빛이 붉고, 그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다, 이거 어렸다는 표현이잖아요. 아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윗의 외형적인 특징이 아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아이여서, 어려서, 약해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사람은 외모, 하나님은 중심,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보기에는 왕으로 세워질 만한 아무런 외모가 없다는 거죠. 볼품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사람들이 볼 때 박수치고 왕이여 만세라고 환호하고 큰 소리로 기뻐할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적합한 외모를 가진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대조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약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약한 것이 아니라는 대조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리다라는 관점으로 하나 부각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고린도 전서 1장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능력, 조건, 자격, 스펙의 탁월함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울이 그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의 사용은 일시적이고 부정적인 용도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보는 기준, 용모와 키와 외모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원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그렇게 사울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보잘것없는, 약하고 볼품없는
다윗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크고 그 용모가 준수해서 누가 봐도 왕감이라고 평가받았던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중심에 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우리가 준비한 그 준비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사울같이 준비하라고 하죠. 그 용모와 키와 외모와 스펙과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서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보는 것은 그런 기준 아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막 추정해서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성경이 밝혀주면 그때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거 아니래요. 사울과 같은 기준 아니래요. 그걸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래요.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 않는데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너희 중에 문벌 있는 자 있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냐? 능한 자가 많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이 근거가 아니라 그것을 내세워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의 백성 되게 했고 주님의 은총을 잊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런 원리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런 원리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시고 그런 원리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일관된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하여 외모와 중심,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울 대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후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보다 더 천한 곳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외모를 보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구원자가 아니라고 쓸모가 없다고 버렸습니다. 구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주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주님에게 없다고 여겼기에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이 외모로 키와 용모로 없어 보여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한 원리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똑같은 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은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용모, 키, 학력, 재산, 권력과 힘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뭘 봅니까? 돈을 봅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도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준으로 모든 지체들을 보고 대하고 서로 겸손히 복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중심을 보는 훈련을, 그 믿음의 눈을 늘 키워야죠. 우리가 중심을 보는 것처럼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부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시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지체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늘 있는 그대로 놓고 정직하게 나가는 영적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지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한 태도, 진실한 태도,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과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준비될 때 언젠가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를 서실 수도 있겠죠. 아니, 설사 평생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서는 훈련을 할 때 사람들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이 은혜는 허락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노출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될 때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놀라운 생명으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명예고 지위고 영광입니다. 잘 준비하고 그 은혜를 잘 누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남은 우리의 생애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